오늘은 출애굽기 2장이네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성경의 모든 기초,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머지 성경들이 풀어쓰듯이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각 성경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못 들어간 이유들을 다 기록했고, 또 2세들이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기를 모세를 통해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누구나 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다 기록해 놓은 다음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좀 들어가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성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 문자적인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열심히 다른 목사님을 통해 하시고요, 저하고는 같이 이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그걸 볼 수가 있어야지 성경을 100독 200독을 해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제사장이 레위계통이 있고 멜기세덱 반차가 있습니다. 레위계통,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지켜왔던 제사장들이고, 지금 현재도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죠. 그런가 하면 멜기세덱 반차는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나의 이야기, 내 안의 이야기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멜기세덱 반차의 성경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를 통해서 이제 고통을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2장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만 당하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이제 뜻이 2장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결국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물만 다르게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가시는가를 깨닫는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다음 갈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 안에서 영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영적이다 저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환상을 봐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돼서 육신이 된 사람들을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사실이 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환상과 무슨 이상한 걸 보고 얘기하는 것을 자꾸 영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들어가면서 쭉 또 한번 은혜를 나누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렇게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죠. 레위 여자. 누구의? 요게벳이죠. 요게벳, 레위 여자 장가들었다. 자, 장가들었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갈 때가 됐다는 걸 알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낼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이 땅에 보내주시는 목적입니다. 보내주시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라는 건 뭐죠? 항상 아들이라는 건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우리가 1장에서 봤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바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부의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일강에 던져서. 그런데 이 아이들을 놔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준수하다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수함이라는 이 단어를 언어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잘 보세요. 준수하다 2896번으로 나와 있죠. 토부 그래요. 토부. 자, 이 토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하다. 또 여기 보니까 2895번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름답다, 선하다, 기쁘게 하다. 예. 하여튼 뭔가 아름답고 기쁘고 좋다는 거죠. 보기에 너무나 좋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자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때요? 보기에 너무나 보기에 좋아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버릴 수가 없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 이 아들 모세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공주가 볼 때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낼 때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준수한 모습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요, 이토록 하나님 앞에 준수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한 타락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타락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잘못해서. 자, 창세기 6장에 가서 우리가 좀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자,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딸들이 나니, 그래서 사람의 딸, 육신의 딸들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 이 준수한 하나님의 멋있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딸들은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그 마음이 정말 천국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죠. 사람의 딸들, 육신의 딸들, 세상 것 좋아하는 육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다 뭐했냐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온 자녀들이 세상의 육신의 딸들에게 반해서 아내를 삼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결국.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누구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됐어요? 이제 사람들의 딸들과 같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120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나이는 120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120년이라는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3단계의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요. 잘 보세요.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어요? 레피림, 아낙 자손들이죠. 아주 용사들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들이 육신의 딸들, 세상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뭐했다?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요.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용사와 고대 유명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현재 교회 안에도요 이 네피림과 이 유명한 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이 네피림들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세상적인 것과 버무려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용사들이 네피림들이 교회 안에 현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아들들이 자꾸 세상 것이 좋고 사람의 딸들이 육신의 딸들이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준수한 모습으로 온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로 출애굽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수함을 보고 그들을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다.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바로에게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숨길 수 없으니 그를 위하여 자,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역청을 어디에다 발랐죠? 창세기에 가서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랐잖아요.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세의 사건도 결국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인물만 바꿔서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 상자라는 게 나오죠. 상자, 갈상자. 모세 한 명 정도 어린아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 어때요? 그 정도 상상이 되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 하면 어때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도 다 타고 3층천 배에 엄청 컸잖아요. 그죠? 그럼 상자와 지금 노아의 방주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고 원어를 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들만 제가 짚고 혹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시간이 됐으면 그때 하도록 할게요. 자, 원어에 보게 되면 갈상자 했을 때 상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응? 잘 보세요. 테바.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 밑에 잘 보면은요, 방주, 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주하고 상자하고 어때요? 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나 오늘 모세가 들어가는 상자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과연 무슨 얘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노아가 먼저 방주를 만들어서 했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창세기에 8장에 가서 보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뭐 했죠? 그 시대 속에
죽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죽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근데 노아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사람들을 보고 다 타라고 그랬지만 타요, 안 타요? 사람들이 웃긴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이것들이. 안 타는 거죠. 방주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타라 그래도. 그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사건은 신약에 우리 선지자들이 정확히 풀어놨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그 문제를 좀 보고 우리가 넘어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갑니다. 자,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저가 또한. 잘 보세요. 그럼 18절서부터 봐야 좀 연결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 했다?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육체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났다. 그리고 또 뭐 하셨냐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옥이 뭐죠? 옥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옥. 지옥이잖아요. 지옥. 여러분, 지옥. 응? 그러면 예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했다? 예,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옥에 있다는 거, 지옥에 있다는 건 지금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사단 밑에 있는 거죠. 사단 밑에. 사단들 밑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고 넘어올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 죽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옥에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서 죽었고 지옥의 상태는 누구냐면요, 우리의 육이 정말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육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그런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것, 그것을 지금 죽었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뭐예요? 죽은 자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교회는 와 있어요. 지금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들 속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야, 회칠한 무덤들 같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들어가서 무덤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서 좀 더 확인을 하고 넘어오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세상적인 개념과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불사르는 것이 어디서?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혀가 뭐라고요? 불이요 불의 세계인데 혀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혀에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듯이 지옥도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다면 바로 내 안에 지옥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만 더 확인할까요? 로마서.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 안타깝죠. 저희 목구멍이 뭐다? 열린 무덤이래요. 열린 무덤.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덤, 지옥, 죽었다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바로 무덤이고 뭐예요?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 속에 있는 영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옥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닫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그런데 성경 얘기만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그래요? 전부 다 2단, 3단들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전부 다 나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복음 얘기만 하면요 전부 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요 천국의 안내서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만 확실하면 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요,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고 무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에 들어가서 계속 좀 보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별다른 내용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단어에 대해서 하나를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왜 제가 베드로전서 3장을 피고 있는데 계속 이상하게 딴 데로 가고 그러네요 오늘. 자, 베드로전서 3장, 자, 아까 19절이죠? 쫙 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어디에? 깨닫는 자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옥이 있었던 우리에게 전파니라. 그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그러니까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에 그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무덤같이 죽어있고 지옥 생활을 품고 있으니까 그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말씀에 전혀 순종치 아니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몇 명이었다? 8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방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이 방주가 그럼 누구죠? 방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잖아요. 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8명이 구원받았듯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안 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세례라. 우리 세례 받죠? 자,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면 겉으로 세례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교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는 하나의 표징적이라는 거죠. 그 세례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자꾸 지옥에서 어디에? 천국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한 번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었고 또 그 노아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8명이 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는 시대 속에서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완전히 나눈 거죠 지금.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나눴는데 결국 몇 명이었더라? 8명밖에 안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녀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1200만의 기독교인이 이 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과연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팍해지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품이.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아직 신부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노아처럼 만들고, 타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노아도 조금만 더 보죠. 노아도 창세기 8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제 모든 아라랏산까지 이제 물이 찼다가 다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돼서 제일 먼저 배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래요. 먼저 뭐부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부터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9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된 노아가 무슨 농사를 짓죠?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포도나무는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는 포도나무의 뭐고요? 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아는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농사를 지어서 당연히 포도주를 먹게 되죠.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새 언약의 포도주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노아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 포도주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취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남아있었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죠. 왜요? 이제 새 언약의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옛 언약은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세마포를 입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랬는데 우리는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노아라는 단어의 뜻 뭔지 아세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노아는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자녀들이에요. 노아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말씀을 깨달으면 새 언약의 포도주에 취해서 사람의 의로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요, 죄된 몸이기 때문에요. 노아는 창세기에서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와 같이 노아가 만들었던 게 뭐라고요? 방주, 테바라는 거예요. 테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 오늘 출애굽기에 우리 모세에게 보여지는 이 상자와 똑같다는 거죠. 갈상자. 아까 제가 히브리어 보여드렸죠? 테바. 자, 이렇게 해야 성경이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방주와 상자가 연결이 됩니까? 전혀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열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갈상자, 테바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거죠,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오늘 들어갔다는 거예요. 갈상자 안에. 갈상자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갔다는 것은 노아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아직도 예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가서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할 때 뭐가 없어요? 모세 시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모세는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자기 때문에 당연히 육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시체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똑같다. 그러면 오늘 모세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예굽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반할 수 있을 정도로 준수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별로 그렇게 잘 알고 있듯이 별로 볼 게 없잖아요.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갑니다. 하수로 내려오죠. 5절에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왜요? 모세가 이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누구 시대죠? 여기가 바로가 실권을 잡고 있는 때잖아요. 그럼 이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자녀는 하나님이 그 왕궁에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가 그 시대 보면 나일강이거든요.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울어요. 불쌍히 여기서 보니까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보니까 알았어요. 딸도 바로의 딸도 딱 보니까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뭐예요 그러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그런데 딸이 보는 순간에 당연히 어때요? 모습이 준수했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웠다, 선했다. 그냥 보니까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구약에 봅시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만들어졌나요? 사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울이 박해할수록 다윗은 더 멋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원망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붙들고 나오세요. 나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 하리까?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를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우리 다 잘 알죠? 자, 바로의 딸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뭘 먹어라? 젖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을 잘 먹였잖아요. 응?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밥으로 못 먹이고 젖만 먹였다. 요게벳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잘했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얼마나 잘 어려서부터 잘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시대 속에 최고의 학문이 있는 학문과 학술이 있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언니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얘기죠. 응? 자,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됐다는 건 굉장한 거죠. 지금 왕의 계율이 들어간 거예요. 바로의 히브리인이.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누구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어디에서?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라는 뜻은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자, 구원받은 자. 예?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모세가 장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굽의 학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이제 들으면서 크게 성장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나는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있는데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 고역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젠가 내가 우리 형제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어떤 예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예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 거야. 나의 형제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예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어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예굽 사람이 괴롭히니까 당연히 내가 무술도 많이 연마했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튿날 이게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예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는 그렇게 형제들을 도와주면 형제들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예굽 사람 죽인 같이 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우리의 대장 되려고 그러냐? 이런 비난을 듣게 된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일이 또 누구에게까지 들어가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계획은 그 시대 속에 최고의 학문이 있는 왕궁에 들여보내서 지도자의 교육을 시켰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고 하니까 예굽에서 배웠던 그 학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학술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출중하죠. 힘으로 뭔가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이는 거죠. 민수기에 가서 보면 광야에서는 뭐만 먹어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만 먹죠. 왜냐하면 예굽에서의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도 자, 이게 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내보내려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너무 믿잖아요. 지금 자기가 무술 실력도 좋을 것이고 또 학술도 능하고 하니까. 근데 그 자기의 의를 빼기 위해서 이제 바로를 지금 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하여 어디에 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미디안 땅, 하루는 어디? 꼭 우물 곁에 가서 앉았더라 그랬어요. 미디안 땅. 자, 그랬는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그래요. 자,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약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마침 모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목자들과 그 딸들이 또 분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죠? 자, 참 우리 모세가 갑자기 지금 참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굽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가만히 있었으면 왕까지도 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광야로 참 쓸쓸히 바보처럼 쫓겨난 거예요. 참 우리 이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좀 한번 보고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7장.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세요. 모세가 예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죠, 왕자니까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하죠. 언젠가 내가 내 힘으로 우리 형제들을 해방하리라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세상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인도해 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세의 신앙을 보자고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이제 이제 당연하죠.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그러죠.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의 의가 쓱 들어간 거잖아요. 이와 같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참 불쌍하게 미디안 광야에 어디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미디안 광야에 우물가에 지금 앉아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과 목자들이 싸마는 것을 처량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 우물가에 인도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데나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 곳에서나.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나와요? 미디안 제사장. 이해되시죠? 예, 제사장.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사람이죠.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목자로 만들 수 있는 제사장에게 지금 붙여놓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깨달을 때마다요, 전율이 오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장 18절,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루엘. 우리 루엘 한번 볼까요? 2장 18절. 자, 미디안 광야에 갔더니 미디안 제사장이 있는데 이름이 루엘이랍니다. 루엘. 자, 보세요. 루엘 7467번 스트롱 코드입니다. 자, 7466과 동형인데, 자, 레우엘겠죠. 루엘 읽어도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다. 이 이름의 뜻이. 루는 친구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건 뭐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그러니까 잘 섬기는 누구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제대로 모세를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음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제대로 지금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들이 가로되 한 예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왜 버리고 왔느냐? 데려와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 미디안 제사장에게 다음 사역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교육도 받지만 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 주었더라. 가장 중요한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현명한 부인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까지 준비해놔요? 십보라가 없었다면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잘못하면 모세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할례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십보라가 그걸 깨닫고 얼른 할례를 행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살려주죠.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과 십보라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굽에서 40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동안 예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의가 산산조각이 나고 나이 먹고 노인네가 되어서 이제 나의 의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자,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더라. 참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왕궁에 가만히 있었으면 공주의 아들 또 왕까지 될 수 있었던,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호화호식을 할 수 있었던 그가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모세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했다? 거절하고. 그곳에 있으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하죠. 호화호식하고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고난받기를 좋아했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모세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예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죠? 우리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나쁜 짓을 하고 넘어지는 건 뭐냐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오늘 모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요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목사님 21세기고 22세기인데 어떻게 성경대로 합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변화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해요? 입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가가지고 세상적인 이야기 듣고 귀가 즐거우려고 가요.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어두운 세력들을 깨닫고 빼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기분 좋으려고 간단 말이죠. 전혀 예수하고 관계없는 죽어버린 신앙인들이 이 세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누가 많다 그랬어요? 제가 용사들이 많고 안악자손들 네피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이름을 팔으면서 죽어있는 신앙인들을 만들고 있는, 종교인들만 양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영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출애굽기로 2장 24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볼까요? 자, 왜 자꾸 창세기가 또 나오네요. 출애굽기 2장이라고 그랬는데 2장 23절. 자,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예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역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430년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 하나님 붙들고 막 늘어지라고 기도를 시켜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약속의 때 430년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언약. 맞아. 43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지? 이제 그때가 다 이렇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권념하셨더라 그랬죠. 돌아보신 거예요. 때가 이름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왜 이 문장이 기록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같이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요, 고난이 왔다면 그 고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고통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거기에 가장 큰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430년 기다리지 않아도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서 부르짖고 밥을 안 먹고 땡깡 쓰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조물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금방 돌아보세요. 저 녀석이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응?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예굽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인도해 내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내 인생 속에 이 문제가 있을까 하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심령에서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야, 네 성깔이 더러워서 그래. 네가 너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 그랬을 때 그걸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의 이 고통의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역사 속에서는요, 그들이 부르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때가 이름에. 그죠? 모세를 예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주셨는지. 그러면 그 고통을 빨리 우리가 벗고 더 하나님 쪽에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2장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또 모세를 가는 곳마다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지금 교회로 데려다 놨다면 지금 나의 길도,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음 주 3장을 통해서도 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